세상은 요란하지만 또 우리 마음은 우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오늘도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들이 모여서 어느 날 자기들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엄지손가락이 내가 최고다. 봐라, 내 손가락이 제일 굵지 않느냐. 사람들은 최고라 할 때 항상 엄지를 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검지가 일어나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무엇을든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오지 않느냐. 내가 최고다. 내가 지시하는 리더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중지가 키가 그래도 제일 커야 되지 않냐. 내가 보니까 이 손가락 중에 내가 제일 큰 손가락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자랑합니다. 그러자 약지가 오더니만 여기 손가락에 저는 반지가 없지만 금반지가 보이냐? 다이아가 보여?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면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귀한 보물들을 이렇게 나에게 감싸주느냐. 내가 최고다. 전부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네 손가락이 마지막 새끼손가락을 쳐다봐요. 이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있다가 너희들이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병신이 되는 거야. 그래요. 전부 다 자랑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서로 자랑하고 잘났다고. 그러면 가정이 그렇게 돼요. 교회도 서로 잘났다고 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지켜세우지만 이 자기 자랑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앉으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학업 자랑, 자랑 이렇게 자랑하는데 자랑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지 내가 나를 자랑하는 자하자찬은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랬어요. 보면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 얘기 뻥입니다. 뻥. 한 20%만 믿으면 돼요. 다 간첩 잡았대요. 다 사단장하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군에서 사단장 만날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뻥이 심한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을 세워 놨는데 남이 밥상을 차려놨는데 숟가락을 올리면서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도 내가 해가지고 전부 내가 했다고. 이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 요즘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사이에 갈등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고 이 나라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전임 목사보다 현대 목사가 더 학력이나 스펙이나 모든 것이 뛰어나게 돼요.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이 모든 것이 잘합니다. 다 잘하고 자기들이 볼 땐 답답합니다. 근데 은근히 전임 목사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우리 조상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이 산업화를 아주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섭섭한 마음들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양육하며 든든히 세웠던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 그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건세가 최고라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뭘 했다고 바울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직분자들이 이러니 저러니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여러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반면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오늘 이르기까지 희생하신 세대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땀과 눈물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선배들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인가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중심이에요. 내 의가 중심이고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죄하고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압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힘을 빼는 것,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많이 가졌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똑똑하지만은 어리숙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살아난 나인데 그 십자가를 볼 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자랑거리가 없어요. 이미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오늘 내가 사는 것, 덤으로 사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시간도 건강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주 안에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오늘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해야 돼요.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 자랑하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십자가 복음이 그 먼 거리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거리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선교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안동 땅까지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라는 거.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왔지만은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 이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자녀는 아버지 집에 마음껏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밤 2시 돼도 들어오고 새벽에도 들어오고 시도 때도 없이 문을 걸어놓으면 키를 두드려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이 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집에 당당히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큰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공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보호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오늘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입행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빚으로 샀든 어떤 샀든 입행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그 집주인이 얼굴이 싱글벙글 은근히 집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 방도 열어주고 저 방도 열어주고 자랑해요. 그러면 그 집에 입행 예배로 간 사람들은 보면은 은근히 배가 아파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좋겠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한 5mm만 열어가지고 저는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집을 보고, 저 좋은 집을 보면서, 저는 좋은 집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좋은 집을 보면서 좋겠다 그런 사람들인데, 한 천국을 5mm만 보여주면, 천국을 보면 지금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저게 마구간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5mm만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천국을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횟가닥 뒤집어져가지고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는 거죠. 다 천국 오려고 애를 쓰지.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뻗쳐버리고 사명도 떨쳐버리고 그냥 천국 오려고 발버둥거릴 거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천국을 맛배기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D.L. 무디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가는데 예배당 앞에서 한 소년이 울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부흥회를 하면 애들은 못 들어가요. 애들은 가.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른들만 가나. 그러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가 설교를 한다 하니까 꽉꽉 차가지고 아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울고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가다 왜 우느냐? 무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으냐? 그래. 그러면 내 옷자락을 붙들고 내 손 붙들고 따라와. 그러면 돼요. 그럼.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소년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박 지사님이 통과시키고 이 지사님이 통과시키고 쭉 들어와서 강단의 앞에다 탁 세워놨어요. 팍 차는데 이 아이가 앞에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며 얘기하면 이 아이는 이 자리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내 옷자락을 붙들고 내 손을 붙들 때 이곳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15년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 눈을 뜨면 주님이 나를 바짝 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천국에 내 집이 있다라는 것, 이것처럼 큰 기쁨이고 자랑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천국에 내 집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일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가 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있고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를 보면 천국에는 분명히 충성한 대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준비했지만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일생 자랑하며 살았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이 선물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이 사명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 이외에는 다 소극적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랑이기에 자녀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업이 자랑인 사람은 그 사업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며 그렇게 든든히 세웠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에게 오는 것은 비난이고 중상모략이고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일들 만났어요. 바울은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졸하다. 말도 저렇게 뭐하는 것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냐고 사도권을 도전했어요. 바울의 수고로 이뤄놓은 그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바울을 중상모략했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 까짓것 하고 때려치지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면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자들, 얼마든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도 감사한데,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에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직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나는 오늘도 구원해야 될 사람이 내 가슴 속에 있다.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의 이름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 이걸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돼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생명 구원의 사역을 내가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걸 물으셔요. 이걸 위해서 생명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줬는데 이걸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느냐, 이걸 물어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느냐.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건강 주었는데 그 건강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느냐. 이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일생을 복음 사역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몸으로 설 거야. 거기에 채찍 자국은 무슨 자국이냐? 네가 간음하다가 맞은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다가 채찍 맞은 자국이에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왜 그렇게 침뱉음을 당했냐?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왜 그렇게 굶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굶었다고. 네 몸이 골절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수의 흔적, 상처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손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도 손해도 보고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잠도 못 자고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잠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일을 하다가 병도 들었어요. 주일을 하다가 욕도 얻어먹고 상처가 생겼어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얻을 상급이 돼요. 저는 전임 전도사 때 아파트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파트 아무나 막 들어갔어요. 지금은 뭐 웬만한 아파트는 아주 문 앞에서부터 못 들어가게 되니까 스스로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는 들어갔어요. 권사님들 둘이 데리고 이제 가서 탁 땡동 그러면 문을 열면 한쪽 다리부터 확 집어넣어요. 권사님. 그러면 다리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그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단을 쳐요. 아침부터 째려보고 위아래 뜯어보고 막 욕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환영받고 칭찬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뭐 도둑질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벌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 위하여 하다가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은 상처들, 아픔이기 때문에 이게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지 않아요. 교회가 뭐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다 빚을 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죠. 뭔 일을 한다 그러면 막 찬조도 하기도 하고 먼저 앞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천국에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바울도 나도 당신들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르냐고, 당신들은 나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천국에 가서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저도 여러분도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괜히 저를 목사 보내줘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을 왜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그렇게 하면 이 비극이잖아요. 힘들고 피곤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천국에 가면 저는 그래. 여러분은 몰라도 임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 듣고 힘을 얻고, 그래도 오늘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까지 기도해 주어서 평안하게 천국 입성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갔을 때 저를 보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그분들을 보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나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을,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만들라고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서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 보러줘.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중에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사명 목숨 걸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고 높은 것을 자랑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고 배운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또 당신에게 또 한 가지 자랑거리가 뭡니까?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해요. 바울은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배울 대로 배웠어요.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천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가 봤다고 안 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40일 금식하면 금식기도 했다. 내가 뭘 봤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가 3층전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다. 자기 얘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해요. 그렇게 겸손했어요. 바울이 3차례 전도 27권 성경 중에 14권을 기록했어요.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전생을 헌신했어요. 학업, 학력이나 명예나 가문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어느 것 하나 뒤질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교만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야단을 쳤고, 마가 요한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대선배요 은인인 바나바와 결별을 선언했던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을 꺾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안질, 여러분 눈의 질환, 너무 고통스러워요. 눈물샘이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눈물샘이 터져버리거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간질병이라고 했어요. 눈이 좋지 않아서 바울 옆에는 항상 대피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역자에게 눈이 좋지 않고 간질병이 있다는 건 치명적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했지만 이것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어요. 참 아이러니죠. 육체적으로 약하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시대는 그냥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병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죽은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마라.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다라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막 입에 거품을 부고 간질하고 그냥 넘어져서 버둥거려요. 교인들이 이걸 보면 시험거리잖아요. 저래가지고 되나 저게. 덕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아이고 목사님 좀 관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하고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건강했다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학벌 좋죠. 가문 좋죠. 똑똑하죠. 논리적이죠. 거기도 건강하죠. 핸섬하지. 뭐 그렇게 했더라면 성도들이 잘한다 잘한다 잘 해보세요. 그러나 바울은 똑똑하기는 했지만 키도 좋고 몸매도 좋고 몸이 아파서 비실비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걱정이고 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받들었어요.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그래서 목사는 가끔씩 비실비실거려야 돼요. 가지고 가끔씩 한번 강단에 설교하다 쓰러져가지고 일주일 입원해야, 그리고 설교하러 올릴 때도 비틀비틀 오면서 설교하다가도 슥 넘어지면, 저 실제로 경안로에 보면 설교하다 슥 넘어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막 그렇게 건강하게 3일 굶어도 굶은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랑을, 긍휼을 못 받아요. 여러분, 너무 완벽하면 사랑을 못 받아요. 아프면 좀 아프다고 그러세요. 병원에 입원하면 좀 입원했다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래야 뭐 기도를 하든지 하는데, 내 죽음을, 내 아픔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내 약점을 안 알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사랑해도 아픈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울이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했는데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은 3번 기도했대요. 3번은 3주일 새벽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3번 기도는 성경적으로 보면 히브리적으로는 간절한 기도요. 작정 기도요. 금식 기도요. 생명을 거는 기도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왜 가시를 줬는지 의미를 알았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다가 넘어질까 봐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이 불의기 바른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하다 보면 막 아파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또 아파요. 찔러서 견딜 수도. 다른 사람 말이 좀 우습게 보이고 좀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통증이 와요. 전도하지 않으러 가면 마음이 너무 내 속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머리만 들면 아파요. 그러니까 신령한 체험을 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큰 소리 치면 두통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큰 소리 치려고 막 하면 막 두통이 오고, 기도 안 하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기 틀려가지고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엎드렸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누가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 겸손한 사람들요, 영성 있는 사람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른 뒷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고 영적인 신령한 체험에서 바울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김경환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생기고 잘나고. 그래.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하면 그분은 옛날 얘기를 막 합니다. 막 얘기하면은 권사님이 옆에서 옆구리 확 찔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래? 하면서 우리가 막 웃었는데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집사람이 배워가지고 옆에서 저한테 가서 옆구리를 확 찔러요. 여러분도 옆에서 사모님들이 옆구리를 찌르면 그만하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찌를 때 그만해야 되지. 거기서 계속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옆구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사인입니다. 그만하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부드럽게 사근사근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남진이처럼 노래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목사처럼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구하는 것 다 주었으면 너는 벌써 끝장났다. 여러분, 저에게만 아니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면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픈 가시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찌르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찌르는 사람이 있고, 목사에게도 찌르는, 여러분도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물질의 가시, 질병의 가시. 여러분, 찌른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시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도, 죄인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목사도, 평신도도 모든 사람에게 가시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국으로 팔려가는 가시를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공주의 아들보다 광야 40년의 가시를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강해지는 기회요, 내가 능력받는 기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 약함이 얼마나 강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바울의 그 약함이 헬라와 라틴 문화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에베소가 무너졌습니다. 고린도가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가 두 팔을 들었어요. 대로마 제국이 쇠사슬에 매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백기를 들었어요. 그뿐입니까? 전 세계가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의 일생의 자랑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자랑은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약함, 육체의 가시가 자기로 하여금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심을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고백하며 신앙의 간증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